반갑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형제님들은 고향 온 것 같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76살인데요. 5년 전에 70에 퇴직할 때에 내 주치의가 서울대학 병원 교수입니다. 다 검사를 해보고 나서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으시고 좋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또 재수 없으면 100살 넘어갑니다.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남은 인생 설계를 잘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허허. 70이면은 이제 20년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 20년을 그냥 허송세월 할 수 있나? 나는 젊은 날에는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욕도 먹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70이 되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철 들어서 일 좀 해야겠다.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일까? 내가 생각한 결과 한국 교회 영성을 강화하는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저 동두천에 6만 평 산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도원 세우고 일을 하는데, 내가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교회지요. 그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가 요새 좀 주춤해요. 선배들이 닦아놓은 좋은 교회 바탕을 우리들이 까먹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동두천에 사는데 서울에 올 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지난번 지하철을 탔는데요,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싸우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뭐라고 나무랬느냐 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아주 내 그 말이 아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저 경상북도 청송 아주 산골짜기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손자인데 3대째 신앙인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요. 교회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다녀서 76년 교회 다니고 목회만 46년째입니다. 난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가 욕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너무너무 참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선배들이 굶고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대에 와서 그걸 까먹으면 되겠냐.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딱 정신 차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데까지 가까이 왔다.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해라. 잘못 살았던 거, 잘못 믿었던 거, 잘못된 습관, 그릇된 인간관계 다 청산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독일의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 독일의 대안학교 발도르프 슐레, 발도르프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창설을 한 학교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가 아주 영성의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 60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인류 역사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을 때, 위기를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옛날 체제, 옛날 가치관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체제는 들어서지 않고 그런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그런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무리가 새로운 시대의 길을 밝혀줬다. 예를 들기를 BC 7세기, 6세기 그리스, 히랍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로 하는 아테네 철학자들, 8세기, 7세기의 히브리 예언자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 또 AD 2세기, 3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사자밥이 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교인들, 16세기 루터, 칼빈, 주빙그리, 메랑히톤, 후스, 이런 종교 개혁자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칼빈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을 펼치고 장로교 운동을 펼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고서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가오는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가장 격동기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혼란의 시대다. 21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 개국가 중심에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로 변화되는 시대다. 이 변화되는 시대에 인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루돌프 스타이너가 말하기를 극동의 한 나라가
극동의 한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신적인 내공을 길러낸 한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그 나라가 코리아라고 본다. 이제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참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동두천 수도원 6만 평 그 숲속에 둘레를 한 바퀴 걷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게 7km입니다. 7km. 제가 매일 7km를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민족이 21세기에 세계 문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시인 중에 김지하 있죠. 김지하. 저하고 동갑이고 옛날에 신역도 같이 살고 아주 참 훌륭한 시인입니다. 김지하는 옛날에 캐톨릭 신자였는데 캐톨릭을 떠나서 지금은 무슨 얘기 하느냐면 단군 신화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동학이 21세기 인류 문명의 화두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런 천재가 왜 그런 말을 할까? 단군 신화가 훌륭하지요. 홍익, 인간, 이화, 세계 아주 훌륭한 휴머니즘이지요. 동학이 뭐 뛰어난 운동이지요. 그러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단군 신화가 동학 운동이 21세기 세계 문명을 이끌어갈 화두다. 그건 좀 무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한 결과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로는 안 돼요.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자체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 지금처럼 믿던 걸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교회 섬기고 목회하던 걸로는 안 된다. 회개해라, 고쳐라. 바른 믿음, 바른 영성을 회복하라.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들이, 신학교들이, 목회자들이 하늘은 닫히고 사람 소리 하니까 시끄럽고 사람 냄새 나고 그렇죠.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은사 그러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게 계시면 다른 거 뭐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야지요.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 듣는 거, 그걸 영음 그래.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영음 듣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지요.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저는 농촌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간척지에 벼농사 짓고 돼지 먹이고 이랬는데, 뭐 농민들 좀 소득 증대시키고 한다고 돼지단지 소단지 뭐 하다가 실패하고 빚졌어요. 이거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지고 나면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빚쟁이들 벌 때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보고 우리 노인이 금식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걱정되지요. 어머니, 노인이 금식하다가 건강 다칩니다. 어머니 금식 그만하시고 그냥 나한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목사 애미가 아들 위해 할 기 기도밖에 더 있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닷새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한테, 김 목사, 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라. 영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음성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느니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상해서,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거 이상한데요. 혹시 노인이 원기가 없어서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가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하고 텔레비 소리 분간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뭐 녹음된 것도 아니고 팩스로 온 것도 아닌데 뭔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주장은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알지요. 은혜를 받으면은 세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 둘째는 입술의 찬양, 셋째는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어머니가 그 음성 들은 뒤에 기쁨이 넘쳤으니까 이 증거란 겁니다.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42살 지나니까 모든 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전에 어머니 금식 뒤에 그 영음 들은 게 일리 있네요. 42살 지난 뒤에는 모든 게 풀리네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들려주신 거지. 그런데 김 목사, 내가 애미로서 말한다. 네 목회 그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밖에 나가면요 김진홍 목사 그러면 존경한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네가 우째하는지 모리 존경하지. 알아봐라. 누가 존경하겠노? 내가 볼 때 하나 존경할 거 없다. 니는 도대체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댕기기만 하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뭐 장사꾼이냐? 가방 들고 뛰기만 하면 되겠냐? 어머니가 나한테 나무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누리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런 영적 체험,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 본질에 다가가야 돼요. 본질에.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 있어요.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인데 비본질적인데 뭐 요란스러워요.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진 한국교회가 21세기 세계에다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지요? 14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섭섭한 얘기지만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의 교회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중요하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니시아티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빌리그레함 목사의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데에는 미래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한국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혼자서 부흥회 합니다. 74년부터 2월 23일만 되면. 왜 그러냐면은 74년 2월 23일 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내가 유신헌법 좀 뭐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나를 서대문 구치소에 정치범 독방에 가두었어요. 그랬는데요, 74년 2월 23일이 2월달 늦추위가 와서 되게 추웠습니다. 우리 정치범 독방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너무 추우니까요, 나중에는요, 다리뼈를 비트는 것처럼 따가워요. 바늘이나 가위를 가지고 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추위가 심해지면요, 뼈가 막 저립니다. 골치가 띵하고요. 내가 뛰다가 막 찬송하다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펴고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위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하도 추우니까. 그래서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불자를 찾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처음 찾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40년 만에 80이 됐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떨기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찔레덩굴이에요.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신 거지요.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 6장에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술 찢은 말씀, 열왕기서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겨루는 말씀 쭉 읽어나가다가 신약에 와서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 읽어도 어느 날 전에 없던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으니 누가복음을 내가 20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가복음을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그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탁 나오는 겁니다.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 내 사명 완수했다. 뭘 더 원하겠는가?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그래요. 그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알고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 좀 던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난 지금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으니까 불 좀 던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역사는 교회의 생일이지요.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읽을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120명 성도들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절 말씀.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고개 줄을 칩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땅에 속해가지고 땅의 소리에 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해서 120명 모인 무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전체가 또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3절 4절 읽는데 몸이 훈훈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해서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니 그 차운 마룻바닥이 온돌방이 됐어요. 이게 뭔 일인가? 사면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제서야 내가 신실하신 성령께서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서 함께 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서 그 방에 오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일어서서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니까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하고요. 3시간 이상 그래 훈훈해졌는데 그날 저녁에 치침나팔 소리 듣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은 거지요. 내가 저 중앙정보부 남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남산 정보부 조사실로 가서 조사받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게 하니까 새벽에 올 때는 졸면서 걸으니까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밟으면서 졸면서 걸으니까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서 발이 젖고 그랬습니다. 이게 동상이 걸리지요. 여러분 동상 걸려 보셨습니까? 동상은요 추울 때는 오히려 덜합니다. 발이 방에 이부자리가 녹거나 불 앞에 녹으면 가렵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발을 끌다가 자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다른 겁니다. 내가 치침나팔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교도소가 50군데입니다.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예요. 그런데 교도소마다요 죄수들이 잠재우는 거 치침나팔을 꼭 찬송가를 불러요. 죄수들 중에 모범수들이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3명이 한조가 돼서 막루에 서서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치침나팔을 부는데요. 전능왕 오셔서 있지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추운 겨울에 막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방은 냉장고 같은데 공중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신령해요. 그 나팔 소리 끝날 때까지 교도소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치치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꼭 그때 되면요 사형수 이런 사람들 창가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요. 집신나팔 불면 사형은 이제 그날은 없는 거예요. 또 하루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하는가. 치침나팔 소리 끝나면 사형수나 장기수들이 창문가에 서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요. 참 그 소리가요 가슴에 짠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만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질이 달라요. 달라요. 그날 또 어머니 옆방에 22살짜리 사형수가 어머니 부른 소리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자기 전에 동상 걸린 거 끌다가 자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요 동상이 가렵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일어나서 불빛에 보니까 동상이 씻은 듯이 고쳐져 버렸어요.
동상이 흔적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낮에 불러서 함께 하실 때 내 발에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막 은혜가요 리듬으로 밀려와요. 밀물 설물처럼 은혜가 확 밀려오면 막 가슴이 벅차고요, 막 숨이 가빠요. 막 감격이 넘쳐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일어서서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멋있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멋있는 찬송이에요. 찬송가를 막 감격에 넘쳐 부르는데요, 안 되지요. 밤에 찬송하면 되겠습니까? 교도관이 얼른 와가지고요,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에요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나한테 막 중단하라고 그래서,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임해가지고요, 내가 막 가슴이 벅차서 찬송 안 하면 내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가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놀래가지고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이래,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마심다 지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돌았어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교도관이요, 진짜 돌아버렸네?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정치범들이나 사상범이요, 독방살이 하다가 너무 외롭고 해서 돌아버려요.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돌았네 하고 입을 차면서 가버렸어요. 내가 웃다가 손뼉 치다가 찬송하다가 밤을 꼬박 새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요, 아침밥 다 금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의심이니라. 예수님은 허물과 죄를 태우시고,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도 태우시고, 이 땅의 갈등과 반목과 상처도 태우시고, 앞으로 휴전선도 태우셔서 통일 한국 시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한 끼 금식했지요. 점심 때 다시 내가 두 번째 금식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Jesus, in Christos,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교회,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 이전 것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너무 내가 감격해서 두 끼째 금식하고요, 예수님,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여기 죽습니다. 새 출발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요, 그날 저녁에 마지막 세 끼째 내가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멋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신비 자체입니다. 왜냐?
2016년에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거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의 엑기스지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120명 무리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already 이미 이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맡깁시다. 호주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문제를 다 맡기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던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머물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시작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 당회장 되시고 이 교회의 목자장 되셔서 이 교회를 은혜의 교회로 진짜로 사랑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 평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뜨겁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고 말 많고 상처 많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해결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은혜의 물가로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진짜 당회장, 진짜 목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때를 따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서울 시내, 한국 땅에, 아시아 땅에 넘치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허물과 죄를 소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여호와 아버지시여,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수님을 호조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충만한 가정으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은혜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시여, 너희가 진실로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이시여, 사랑하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상처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여 싸움에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